가난 구제는 나라민도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임금도 가난한 자의 그 삶을 도와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많아도 그 가난한 자를 삶을 다 보살피는 것은 끝이 없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누구든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서 탈출한다는 거, 빈곤에서 탈출한다는 거, 사실 우리의 현실은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마 81억, 82억 정도 될 거죠, 지금은. 근데 그 중에서 가난을 면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80여 명 중에서 한 반 될까요? 우리가 통계에 보면은 가난을 면하고 사는 사람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바로 세계 인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중에서도 보면은 10억 명 정도의 그 인구는 하루에 1달러 정도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보면 1,300원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를 살아가는데 1,300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 들까요? 정말 그 1,300원 정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한 끼 음식 먹는 것도 부족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입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래 산다는 거, 이게 행복일까요? 정말 고통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부유하게 산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100% 모두가 가난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가난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바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 보면 어떤 사람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부모는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라는 사람도 꽤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가난한가요? 아니면 먹고 살만한가요? 우리가 가난 구제는 나라민도 못한다. 이 속담 정확하게 맞아요. 100%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난 구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좀 도와주는 정도는. 그러나 속담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의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기름 조금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모든 그릇을 이웃에게 다 빌려와라고 합니다.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모든 그릇을 이웃에게 다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다 빌려옵니다.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그 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다 그냥 부으라. 근데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릇이 다 차니까 그때 기름이 다 끊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무의 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질이 가득하게 남는 바로 그런 기적을 내리시는 거죠. 바로 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뭔가 합당해야 맞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가 금요일날 성금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처음에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대지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읽으면서 우리 시선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 머무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잘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대로 믿어진다면 그 다음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의 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면 그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와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몸과 마음이 안전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불편하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뭔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고 우리 가난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거기까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라는 겁니다. 말씀만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세상에서 뭔가 사업하다 보면 주일도 좀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를 바꾸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함과 악한 것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물질에게. 이것을 지금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나누기는 잘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아끼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 때로는 체면 때문에 하는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워하면서 흉내만 내는 바로 이런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태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워준 것을 되돌려 받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거기에 더 복을 더해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명기 오늘 본문은요 1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에 11절 11절에 여기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얘기해요. 이건 반드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11절 가운데 4번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강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서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딱 던지면 어떨까요? 그 말씀 안 이루어질까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 믿을 거예요.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근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즉 기업은 내가 물질을 얻는 통로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때로는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 때로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통로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과 비교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뭔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이 다른 데 있어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곳, 내가 거기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곳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가난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된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거야. 나의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판단해요. 이건 별 볼 일 없어. 내가 옮겨야 돼. 그러면서 그곳에서 별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옮길 때 옮기더라도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장이나 사업장이라는 것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잘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심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둘 것도 풍성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내 형제에게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옆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못 본 척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은 그거에 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가장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럼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곳, 여기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의 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자들 있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새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터져서 계속 새나가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령하신 대로 사는 자에게 모든 일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라는 거죠.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신 대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락하신 복조차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대로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움켜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움켜줄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두 번째는요, 6절 말씀에 보면 꾸어줄지라도 꾸어주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꾸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복이잖아요. 그건 오히려 꾸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명령하시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복이에요. 통치하는 복,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착취해도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구하나 과부들,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쓰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 일부러 흘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멸망 직전에 같은 백성들, 그들을 착취하고 끝없이 억압하고 그러면서 만족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멸망당하잖아요. 우리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시작했잖아요. 왜 아브라함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했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도록 해요. 그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즉, 그 복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그 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복도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자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2024년 가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가난에서 일어나야 우리 세상을 내가 손을 펼 수 있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자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가난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는요 우리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헐벗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시는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난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생각보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나라 너무 화려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가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서는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물론 가치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치관이 너무 높아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했는데 자녀 낳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청년 실업자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전혀 지금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짜 복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말 많이 버는데 부족한 사람들, 그냥 새 나가는 겁니다. 저게 새 나가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모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버는 대로 복으로 쌓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새벽부터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코 우리 사회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주셔야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새나가는 것도 막아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가난에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요, 우리 마음이, 우리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물질에 대한 태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모두 가난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세상에서 보면 맞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본다면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소유 못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사회 제도를 보십시오. 레위기의 사회 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시작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는 우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는 자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심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한 거둘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모아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식 자녀들은요, 부모 몰래 잘 살아요. 그게 사실 아닌가요? 부모가 못 쓰는 거지, 맛있는 거 못 사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잘 써요. 근데 왜 부모는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사치는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 사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가 손을 좀 펼 수 있다면, 힘든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근데 자식 주려고 재산을 막 모으고 쓰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삶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쓸 만큼 주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잖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 젊은이들 잘 쓰잖아요. 호화롭게 살잖아요.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고, 여행을 다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이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 주려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면 좀 누리시고, 좀 나눌 때 또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누림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가난해서 다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 바꾸겠습니까? 바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가 고착되어 왔던 그런 가치관 바꾸기 힘들지만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을 펴고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 열린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서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난해서 일어나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